오늘 성경 말씀은 주어에 나오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식사한 것 같아요. 다음 주하고 이번 주하고 설교 그 제목하고 그 본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넘기고 네. 한 번만 넘기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제가 좀 꺼멍해갖고요. 이걸 꺼놓고서 안 된다고. 우리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너무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가정과 천국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가정과 천국. 네. 가정과 천국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볼 때 천국의 모습 그리고 가정의 모습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 같아서 공통점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천국 무엇이 공통될까요? 어떤 화가가 자기의 그림 속에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그 그림 속에 넣어보려고
고민을 하면서 과연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길가로 나섰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서 묻습니다. 처음에는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군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 군인이 네, 무엇보다 전쟁이 없는 평화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로에 지친 노동자에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네, 안식입니다. 쉬고 싶습니다. 또 젊은 남녀가 지나가길래 물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뭐죠? 사랑이지요. 사랑입니다. 이 화가는 저녁이 되어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아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여기 사랑이 있었네를 깨달았습니다. 조금 후에 방에서 뛰쳐나와서 아빠의 다리를 붙들면서 아빠를 향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기 아빠를 향한 믿음이 있었구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조금 후 피곤한 몸을 침대 위에 누이면서 이곳에 안식이 있구나, 평화가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화가는 가정을 주제로 가장 위대한 작품을 그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만드신 기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뭐예요? 네, 에덴 동산에서 어떤 기관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서 하와를 만드시며 부부로 짝지어 주시면서 가정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가정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특별히 하나님은 가정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타락한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어느 가정을 선택하셨습니까? 노아의 가정. 그죠?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도록 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새롭게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한 가정에 탄생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특별히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묘사하기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인 천국과 무엇이 공통되며 무엇이 다른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몇 가지 면에서 가정과 천국은 닮았어요. 첫째로 사랑, 두 번째로 희생, 세 번째로 믿음이 닮은 거예요. 가정과 천국은 사랑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천국 이 두 가지는 사랑을 빼놓고서는 결코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뜻하는 영어 단어 패밀리는 무슨 말의 머리 글자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F부터 A,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고 이게 설명을 했어요.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아들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향한 사랑은 거의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100살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다가 낳은 아들 그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이제 우리 전사님 나중에 결혼해서 낳으면 느낍니다. 저도 결혼을 이른 나이에는 하지 못했어요. 간신히 제 아내가 구제해 주지 못했으면 저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 나이만으로 34살 때 첫 아들 낳았어요. 그때의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나도 내 아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을 한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우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저도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부모님의 사랑. 유명한 영국의 처칠 수상의 그 말년에 처칠의 전기를 쓰고 있었던 그 전기 작가가 처칠의 어린 시절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을 조사를 하면서 그 명단을 작성해서 마지막으로 처칠 경에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처칠이 그 명단을 쭉 확인하 나가던 그 도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말이야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을 빼놓았구만. 가장 중요한 내 영웅을 빠뜨렸네. 그 작가가 그럴 리 없는데요. 샅샅이 다 살폈는데요. 했더니 내 어머니 말이야. 어머니보다 자식에게 더 큰 영웅이 어디 있겠나. 그래서 어머니 이야기를 꼭 누도록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영웅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으셨기에 부모님을 만드셨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베이비시터로 어머니를 두신 거예요. 가까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베이비시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모님의 사랑은 실상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능가하는 또 다른 사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보시면은 49장에 보시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비교급이에요. 그죠? 어머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기서 강조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교.
그들은 잊을지라도, 어머니는 혹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며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해 주시는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천국, 바로 모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과 천국 모두 희생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시는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아니하십니까? 부모님의 그 희생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가사 여기 적어봤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말까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이 맞았어요.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네. 어머님의 희생은 한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이야기 속에서 가장 커다란 희생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물론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이삭이 아닙니까? 이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삭이 희생자예요. 그죠? 그는 번제물을 바쳐지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묵묵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삭만이 최대의 희생자이겠습니까? 이삭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 어머니 사라는 어떠합니까? 사라야말로 최대의 희생자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낳은 그 아들. 며칠 전에 부활절 때죠. 제 아내와 함께 극장에 가서 영화 하나를 감상을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His Only Son.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떠난 후에 그 영화 속에서는 다른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한데 그 사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라가 들판에 나가 통곡하면서 아들을 생각하는 그 사라의 눈물이 거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식을 내어주는 그 아픔, 그 희생. 그래서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히지만은 자식은 죽으면 어디에? 마음에 묻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픈 것이에요. 여러분, 광주에 가면은 망월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이 거기 묻혀 있는데, 전에 TV에서 어머니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그 광주 항쟁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어떤 어머니가 추운 겨울에 거기 올라가서 무덤을 찾아가서
그 산소에 내복을 사가지고 와서 내복을 펼쳐 덮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흙을 조금 파내더니 그 흙구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들아, 엄마가 왔어. 얼마나 춥니? 부모의 모습은 자녀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말없이 번제에 쓰려고 나무를 쪼개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 심정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작을 쪼개고 있었을 그때 아브라함은 실상은 자신의 마음을 쪼개고 있었다.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가던 그 아브라함의 그 길은 진정으로 희생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여기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갈보리 산을 향하여 올라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삭을 위하여 예비된 그 어린 양이 거기 있었는데 그 양의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실 때,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의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모형인 천국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부모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을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천국, 두 번째의 공통점은 바로 희생 공동체라는 것. 세 번째로 가정과 천국은 모두 믿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나갈 때 그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 자녀들의 주변 사람들은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친척들도 그 자녀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내 자녀들을 욕하며 비방하며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여전히 내 자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자녀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 자녀를 신뢰하며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그 믿음,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어머님의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르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들이 희생 제물로 곧 바쳐져야 하는 것이 명백한 바로 그 순간에도 자녀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바로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19절도 한번 보면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읍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또한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실 것으로 믿는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약속하셨다. 이삭은 약속받은 자다.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의 미래에 대한 아브라함 믿음이 그렇게 여기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다시 살게 하실지라도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는 믿는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들을 그렇게 믿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들이 방황할 때마다, 지체할 때마다, 실수해서 넘어질 때마다 여전히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나의 미래, 나의 장래를 믿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향하여 가졌던 믿음이었지만은 그것은 본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신뢰하며 기다려주는 그 어버이의 마음, 어버이의 그 사랑이 결국에는 내 자녀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자녀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훌륭한 자녀로 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그렇게 믿어주십니다. 미국의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한 번은 그 교단 회의에서 어떤 실수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판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흥분한 목사님이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처결합시다. 이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법대로 우리를 다루셨다면은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대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행위대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믿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믿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류 구원의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믿어 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비전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 모두가 사실상은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계에 복음하라는 놀라운 이 엄청난 과제를 비전으로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가정과 천국은 모두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비전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셔서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찍이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사용하신 것처럼 다윗의 가정을 사용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로 통해서 더 큰 가정인 하나님의 가정인 천국으로 우리 모두를 함께 초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아이가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은 아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때 아빠는 사랑스럽게 그 아이에게 대답합니다. 아이야,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곳이란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 가정의 비전입니다.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인간관계, 천국 같은 세상.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천국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들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가정과 천국의 관계, 그 공통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붕괴되는 세상입니다. 점점 더 높아지는 이혼율, 또 저조한 출산율, 높아지는 자살률, 총기 사고, 붕괴되는 가정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이룬 것처럼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